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우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주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는 희락복음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 희락, 주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나의 기쁨도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그 피조물의 가장 변화된 피조물의 핵심이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 이 마음으로 얼마나 물들여져 가고 이 마음으로 얼마나 성스럽게 가고 있는가. 그래서 쉼없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고 그 다음 말씀 에베소 5장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로 고민하고 애쓰고 열매 맺도록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에 권면합니다.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가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마음,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심장이 아니고
그건 떼버리고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교회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마지막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체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이제야 하는 말씀인데요. 22장 12절 하반절이에요. 창세기 22장, 우리가 다 이 반열에까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요 이제야 이 하나님이 이제는 아주 기뻐하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된 거.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흡족하게 해드리는 이 자리까지 나가야 믿음이 완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1000년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합당하고 기쁘가. 거기에 마음에 들었다는 히브리 말은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톱을, 매우 좋았더라는 톱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솔로몬이 해드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하늘문을 여시고 너 앞에 임금과 뒤에 오는 임금들 누구도 이런 축복을 받은 일이 없을 거다 하고 하늘문을 열어서 솔로몬에게 보화를, 지혜와 명철, 총기, 슬기를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고 주변에 돕는 자들을 구름대처럼 세워주셔서 금도 가지고 오고 은도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열왕기하 4장 25절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편안히 지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기쁘시게 해드리면 이와 같은 복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요 심장은 예수의 심장이다. 두 가지가 핵심이죠. 내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질 수는 없어요. 내 심장을 버리고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해야. 내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이게 참 우리의 믿음의 지향점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나의 마음과 지금의 나의 마음이 성숙되어지고 더 성장되어지고 더 큰 그릇이 되는 데의 비결은 이 마음을 자꾸 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내 기쁨을 또 충만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심장을 버리고 예수의 심장으로, 자기의 마음을 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이러기 위해서는 나는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다. 그래서 이 죽는 연습을 버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냐 그러면 그분만이 존귀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되어야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요. 갈라디아 제일 마지막에 6장 17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요 예수의 흔적. 이게 뭘 의미하는가?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보면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많은 환난과 역경과 수모와 치욕 가운데서도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의 흔적.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수의 흔적 5음절 2어절입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 똑같습니다. 예수의 심장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자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은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기를 비워. 이 비우는 것이 높아지기 위해서 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기 위해서 자꾸 몸을 숙이고 비우고 자기를 비워 낮아지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을 같이 되셨고, 우리가 이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가 없지요. 비웠을 때만 내 것을 비웠을 때만 하나님의 것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이 비우는 것은 버리는 훈련입니다. 버리는 훈련.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자리를 버리고 비우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출발은 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 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소중한 것입니다. 버리기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태복음 4장에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이게 예수를 따르는 자의 첫 출발은 버려야 된다. 아버지 어떻게 버리냐? 그물 어떻게 버리냐? 배 어떻게 버리냐? 그거 계산하면 못 버립니다. 그러나 버려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으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자랑거리, 나는
말로 손꼽으라 그러면 2등 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에서 잘 나갔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보이더라. 이게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세상의 것이 배설물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눈앞에 번쩍거리는 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에게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천국 시민권 딱 보니까 이야, 뭐 이 세상에 다 그게 헛것으로 그냥 보일 뿐이다. 배설물로 보일 뿐이다. 이것이 자기를 비워하는 주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자기를 비우지 못하면 낮아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33장, 창세기 33장. 야곱입니다. 야곱. 창세기 33장. 3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 땅을 굽히며 이게 종의 형체를 갖는 것이. 그렇게 20년간 자기의 트라우마, 형 에서 만나면 나 죽는데 이러한 병이 고침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예비해 두신 형 에서와 만나서 엉엉 우는 형을 만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복을 누리는 데는 낮아짐이 있어요. 낮아짐. 이 낮아짐은 그냥 낮아짐이 아닙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3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키인데 이 키를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예요. 그게 32장 24절.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 32장 30절 그 자기 성경 같으면 동그라미를 딱 쳐두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나에게 항상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분이엘의 은혜예요. 분이엘의.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용기가. 이게 그 이전에는 자꾸 머리가 그냥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짐승 때도 두 패로 나누어 가지고 자식들도 그냥 띄엄띄엄 그냥 보내가지고 형의 환심을 살라고 얕은 꽤 수작을 부렸는데도 뭐 그냥 마음은 묵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남았을 때 다 떠나보냈지만은 아직도 그 병에 사로잡혀가지고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새 사람 만들게 합니다. 낮아지는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형 에서에게 7번 절하며 나갈 때에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을 죽일 생각이 없는 거죠. 싹 사라지는 거죠. 미워하는 거 이런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누가 하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낮아져야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의 마지막 하나님 창조 사역의 완결 인물이 요셉이 계속 낮아지잖아요. 채색 옷을 입었다가 종의 노예 복장으로 감옥의 죄수의 옷을 입게 되고
그 다음 어디까지 낮아지는가? 여기를 꼭 찾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40장 23절 최고의 낮아짐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어버림의 자리까지. 은혜를 그렇게 신세를 왕창 졌던 술 맡은 관원장까지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요셉은 아주 지워져 버리는 그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낮아진 자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내었을 때에 옷을 갈아입어요. 제일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꿈 해몽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는데 창세기 41장 16절 우리 모두가 항상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물이 포도주로 늘 그냥 찰랑찰랑 거리는 자리입니다. 성령이 늘 충만한 자리요, 영에 속한 자의 자리이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니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존귀하게 계시는 것과 똑같이 그 요셉이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한 번도 목을 매달아 죽을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비우는 훈련을 잘 하시면은, 낮아지는 훈련을 잘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그릇을 쓰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요구하셨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다가 세우고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또 길 오다가 예수님의 이모가 세베대의 두 아들을 좌편 우편할 때에 아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고 섬길 줄 알아야 된다 하고 낮아지는 연습들을 엄청나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3장에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선생이고 주지만 이렇게 낮아져서 너희 발을 씻어 주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주님이 제자로 쓸 수 있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베드로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기까지 네가 낮아져야 된다.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이 본문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삼문삼답이지요. 15장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나내주 보시면 이것들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땅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정말 하늘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데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18절짜리까지입니다. 18절.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네 심장으로 네 마음으로 돌아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입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지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은 순교 자리입니다. 죽기까지, 여기까지 낮아져야
네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 과정이 자기를 비워 낮추는 도성인신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주님을 본을 삼아서 우리도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마지막 종착 지역입니다. 이게 자기를 비워하는 것이 자기를 버리지 못하면 도망가기 바쁘죠. 그러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말씀으로 네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남은 여생이 자꾸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심장은 버리고 주님의 심장으로, 내 마음은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참 설교하는 목사로서도 이게 참 부끄러워요. 참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불쑥불쑥 또 내 마음이 앞장설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불쑥불쑥 내 심장이 나를 찌르듯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 그냥 날마다 죽이는 훈련들을 해야 주님의 마음을 아침에 찬송가 455장 부른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상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더 하늘의 큰 재물이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24절인가요? 거기에서 모세 얘기합니다. 모세가 세상의 온갖 좋은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더 큰 하늘의 재물 부하로 여겼다고. 그 말씀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거기에 자기 성경 같으면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옆에다가 민수기 14장 5절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왔는데 죄다 그냥 모세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심지어 지도자들까지 그때의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엎드립니다. 엎드립니다. 이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그림자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모세가 그냥 민수기 14장 5절에 백성들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나를 밟고서라도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이게 모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를 이렇게 밟고라도 천국 가야지.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서 많은 미랄을 만드는 것이고,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그가 흘린 피 위에서 많은 사람이 흩어져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옥토박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그래서 모든 입으로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자의 마음이 입으로 나오는 거지. 입으로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되니까 오늘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렸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음성이 항상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 좌우의 어떤 날생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은 없어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장은 없어지고 주님의 심장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배가 될 수 있도록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음성 듣게 성령님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